말씀의 제목이 모든 사람이 받을 말입니다. 이 디모데 전서와 후서는요, 사도 바울이 개인에게 쓴 편지입니다. 디모데라고 하는 믿음으로 낳은 아들, 당시에 에베소 교회를 목회하고 있던 디모데에게 개인적으로 권면하는 그러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절을 보시게 되면 미쁘다 이 말이여 모든 사람들이 받을 만하도다 해서 앞에 그가 이야기한 그 말은 디모데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다 귀 기울여 들어야 할 말이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모든 성도가 들어야 할 말, 받아야 할 말이 무엇인가? 그것이 7절에 나오죠. 7절 보시게 되면 맨 뒷부분에 내 자신을 연단하라, 훈련하라 이런 말이에요. 자기 자신을 훈련하라는 것인데 무엇을 위하여 훈련하는가? 다시 7절 그 앞부분을 보시게 되면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경건에 이르도록,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경건 훈련을 하도록 하라 하는 말이에요. 이 말이 교회의 지도자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가 들어야 할 말이고 실제 경건의 훈련을 해야 한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왜 성도는 경건 훈련이 필요한가 하는 부분인데요, 아시는 것처럼 우리의 옛사람이 그리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워낙 오랜 세월 동안 죄가 내려오면서 사람의 몸과 마음의 습관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죄된 습성을 버린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인으로 태어난 그 원죄의 결과로서 우리는 옛사람의 생활 습관이나 사고방식에 매우 익숙해져 있는 거예요. 본질적으로 익숙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 된 우리들이 새 사람에 걸맞은 생각이나 말이나 행동을 한다는 것이 이론적으로는 충분히 알아들 수 있는데 실제 삶에서 적용할 때에는 그렇게 만만하지 않다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니까 예수 믿는 사람답게,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하나님의 아들답게 살아내야 되겠죠. 그것에 걸리는 것이 많고 귀찮고 성가시고 하기 싫고 이런 것들이 있을지라도 우린 그것을 이겨내면서 계속해서 다운 삶을 살아내는 것, 이것이 바로 경건 훈련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갖게 되어지는 뜨거운 감정, 감사한 감정, 기쁜 감정, 이런 것들은 우리의 평생을 지탱해 주지 못합니다. 오래 가지 못해요. 그 감정이라고 하는 것이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르면요, 그 감정이 시들시들해져요. 그러면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으로 계속해서 살아갈 수 있느냐? 우리의 지정의 전인격적인 훈련을 끊임없이 반복하여 함으로써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답게 점점 성화되어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는 예수를 닮는 사람들로서 경건훈련은 반드시 필요한 것이죠. 그렇다고 하면 이렇게 훈련을 받을 때 우리가 먼저 해야 할 일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인가 채우려고 하면 버려야 되겠죠. 버려야 새 것을 채울 거 아니에요. 버릴 것들이 무엇인가 할 때 7절 다시 보시게 되면 앞부분에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려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 이게 무슨 말일까? 좀 어렵죠.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 쉽게 풀어서 여러 가지 예들을 들어본다면 이런 것들이에요. 이단의 교훈들, 나 예수다 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면 안 되겠죠. 그것을 과감하게 버릴 수 있어야 돼요. 어떤 이단에서는 하나님 어머니 이렇게 굳이 하나님 아버지로 부르고 있는 이것을 여성신학적 관점에서 하나님 어머니라고 불러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말들, 이런 것들은 전부 허탄한 신화에 불과한 것입니다. 특별히 이단들이 잘하는 것 중에 하나가
기성교회에서 난제라고 여기는 것, 기성교회의 목사님들이 잘 풀어내지 못하는 것, 해석해내지 못하는 것, 이런 것들을 말씀을 여기저기 이렇게 저렇게 짜깁기로 해서 풀어내는 이러한 말들, 또는 비유풀이, 이런 것들, 그러니까 어떻게 해석을 해도 말만 맞추면 되는 알레고리칼한 해석들, 이런 것들은 전부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에 해당이 됩니다. 이런 것부터 먼저 버릴 수 있어야 돼요. 뿐만 아니라 일반화를 버려야 돼요. 일반화, 이게 뭐냐면 종교의 일반화를 말하는 겁니다. 기독교, 사회학적으로 볼 때 종교의 하나입니다. 불교 종교의 하나고요, 이슬람교 종교의 하나고요, 유교 종교의 하나입니다. 많은 종교가 이 땅에 있어요. 그러한 많은 종교들 가운데 기독교도 또 하나의 종교라고 하는 일반화를 버려야 돼요. 이게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입니다. 무슨 의미냐 하면, 종교에서 나쁜 소리 하는 경우는 거의 없잖아요. 그 사입이 아닌 다음에는 일반 종교에서 어찌되었건 간에 사람의 좋은 면을 발전시키기 위하여 말들을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일반 은총이든 특별 은총이든 관계없이 좋은 말들이 많아요. 그래서 기독교도 역시 그렇게 좋은 말들을 하는 종교의 하나로서 역시 기독교도 좋은 말들이 많지, 나는 내가 기독교와 좀 잘 맞는 것 같으니까 기독교를 선택하는 거야 하는 일반화, 이것을 버려야 됩니다. 성경은요, 여러 가지 종교가 가지고 있는 경전의 하나가 아니에요. 근본적이고 궁극적으로 차이가 있어요. 뭘까요? 성경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성령의 감동으로 사람들을 사용하여 적어 놓으신 거예요. 지금도 여전히 살아계셔서 우리 가운데 말씀을 통하여 감동을 주시고 교훈을 주시는 것이 성경이고 기독교예요. 그런 면에서 일반 다른 종교와는 전혀 색깔을 달리 하는 것이다. 이건 내가 믿는 종교가 더 좋아, 이런 차원이 아니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오직 참 신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종교의 일반화 속에 묻혀서 기독교도 좋은 말 하는 종교겠거니 하는 생각, 이런 생각은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입니다. 버려야 됩니다. 또 하나 버려야 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기복신앙적 사고예요. 지금부터 내가 예수를 믿으니까 이제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시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 이제 뭐든지 다 잘 될 거야 라는 생각, 이런 기복적인 신앙을 갖는 것은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입니다. 성경 어디에도 그렇게 단도직입적으로 예수 믿으면 잘 된다는 말 없습니다. 구약에서는요, 나름대로 축복의 말들이 제법 많아요. 예수 믿으면 부자가 되고 예수 믿으면 자녀가 많아지고 뭐 등등등등 이렇게 많이 나오지만 신약으로 넘어오잖아요. 그런 말이 싹 사라집니다. 왜 그럴까요? 이미 최고의 복인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 몸을 입고 우리 가운데 나타나셨기 때문에 더 이상의 다른 증거가 필요 없는 거예요. 구약 시대에는 아직 예수님이 오시기 전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 잘 믿으면 이렇게 돼 저렇게 돼 하면서 나름대로 이야기들 하고 있지만, 이제 우리의 참복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 눈앞에 나타나셨고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있는 우리 신약의 성도들은 더 이상 그런 세상의 좋은 것들에 휘둘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을 읽어보시면요, 성도 다음을 이야기할 때 물질이 많고 자녀가 많고 높은 지위에 오르고 이런 말 하나도 없어요. 오히려 그 반대가 더 많습니다. 예수 잘 믿으면 박해를 받게 될 거고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게 될 거고 이런 말들이 많아요. 왜 그럴까요? 이무리는 최고의 복을 가진 자로서 세상에 눈을 돌리지 말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전히 신약을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예수 잘 믿으면 이런 복이 있어 저런 복이 있어 하면서 세상의 복들을 이야기한다면 그것은 강단의 실수이고요,
온전한 복음이 아닙니다. 그런 것에 휘둘리면 그것이 곧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먼저 버리면서 이제 경건훈련이 필요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어떤 경건훈련들이 필요할까요? 가장 기본적인 거 뭐죠? 말씀훈련, 기도훈련. 말씀훈련, 기도훈련. 기독교의 가장 기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배우고 있게 돼. 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되니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가지고 계신 뜻을 알아야 되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배우고 연구하고 익히는 겁니다. 기도는요, 역시 마찬가지로 옛 성품으로 가득 담겨져 있는 우리들을 깨부수면서 하나님의 뜻에 나를 맞추어내는 작업으로서 기도의 시간을 끊임없이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규칙적으로 기도하는 시간뿐만 아니라 일상의 삶에서 순간순간, 우리 목수교시에 제가 섬광기도라고 가르쳐 드렸죠. 섬광기도, 순간적으로 어떤 상황 가운데 순간적으로 길게 처음부터 모든 형식을 다 갖춘 기도가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순간기도, 섬광기도를 해나가면요, 그렇게 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아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가지고 계신 계획들도 선명하게 들어오고 나의 고집과 나의 생각과 나의 의의를 하나씩 버리면서 주의 뜻에 맞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과 기도의 훈련을 하면요, 경건의 기본적인 훈련이 갖추어지는 거예요. 거기에 제가 더 하고 싶은 것은 섬김의 훈련을 해달라 하는 것입니다. 섬김, 다른 말로 하면 봉사가 되겠습니다. 왜 봉사의 훈련이 필요하냐 하면 우리는 혼자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오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기독교 구원의 성격은 공동체적이라고 그랬습니다. 나 혼자만이 아니라 누군가와 같이 공동체적으로 하나님을 섬겨 나가는 것이고 그 과정 속에서 같이 섬기는 거거든요. 이렇게 같이 섬길 때 섬김의 훈련이 되어 있지 아니하면 계속 일방적으로 받으려고만 하는 습성에 젖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누군가의 도움을 받기는 원하지만 내가 누군가를 도우려고 하는 마음은 없어요. 훈련하지 않으면요, 안 돼요. 끊임없이 봉사하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작은 것, 큰 것 가리지 아니하고 내가 잘할 수 있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사로 주셨다라고 여겨지는 것들 잘 찾아서 그런 것들을 교회 공동체 안에서 내 자리를 지켜내면서 다른 사람을 위하여 섬겨나가는 이러한 봉사의 훈련도 경건 훈련에 아주 중요합니다. 거기에 한 가지를 더 한다면 전도 훈련도 역시 경건 훈련에 매우 유용합니다. 전도 훈련, 다른 사람의 영혼을 불쌍히 여기고 그 영혼이 주 앞으로 돌아오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는 이것이야말로 우리의 경건을 세워나가는 일에 너무나 중요한 훈련이에요. 제가 우리 선교위원장님 말 들어보니까 막 눈물을 흘리려고 그러더라고. 요즘 지역전도에 성도들이 많이 안 나오신다는 거예요. 토요일 지역전도 하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막 눈물을 흘리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알았다. 매주 우리 성도들께 강조해서 어떻게든지 같이 나와서 전도하도록 해봅시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전도하는 그 시간이 뭐 10분이 됐든 20분이 됐든 1시간이 됐든 말이죠. 전도하는 시간들 속에서 나의 경건의 훈련이 쌓이게 된다는 사실 잊지 마시고 어찌하든지 복음을 전하는 일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시면서 계속할 경건의 훈련을 해나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훈련이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이 이러저러한 꼭 이런 영적인 훈련 아니어도 이러저러한 많은 훈련들을 어렸을 때부터 해보셨을 거예요. 우리 학창시절에 공부하는 것도 공부의 훈련이잖아요. 이런 여러 가지 훈련들을 하면서 그 훈련이 고돼요. 벗어났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경건의 훈련을 하면서 그 경건의 훈련을 피하지 아니하고 외면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버틸 수 있는 이유,
계속 해나갈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이 10절에 나옵니다. 10절 한번 보시게 되면요,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둠이니. 소망을 하나님께 둘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소망을 하나님께 둔다 하여서 우리의 경건 훈련을 잘 견뎌낼 수 있다는 말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왜 소망을 하나님께 두면 경건 훈련을 끝까지 해나갈 수 있을까요? 그것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가지고 계신 목적이 있으신데 그 목적은 선하다라는 신뢰가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를 향하여 가지신 목적도 선한 것이고, 그 선함이 나를 위함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어질 때 비록 훈련이 고돼도 그 훈련을 기꺼이 감내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망을 하나님께 둬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제일 좋은 것으로 나를 빚어가신다, 만들어가신다 하는 신뢰로 인하여서 경건의 훈련들을 잘 감내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또 한 가지 이유가 있다면, 그렇게 훈련을 잘 마치면 좋은 결과가 있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8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8절을 보시면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의 훈련을 하게 되어지면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금생은 지금 이 땅을 말하는 거고, 내생은 죽어서 주의 나라에 갈 때에 살아가는 삶을 말하는 거죠.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는 유익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경건의 훈련을 게을리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금생과 내생에 주어진 약속이 뭘까? 당연히 오늘 아침에 말씀드렸던,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어지면, 구원받게 되어지면 천국의 시민권을 얻게 되죠. 천국의 시민권자로 살아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죽고 나면 내 생에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천국에 들어가게 되어지는 이러한 약속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러한 삶을 금생에, 이 생에 사는 동안에 조금이나마, 완벽하진 않아도 조금씩이나마 맛보며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마음의 평안이라 그랬죠. 뿐만 아니라 우리가 계속해서 이와 같은 경건의 훈련을 통하여서 우리의 인격이 다듬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인격을 보는 사람들이 과연 예수 믿는 사람답다, 예수를 닮아가는 사람이로구나 하는 것들을 이야기할 거 아니에요. 그렇게 나 자신이 예수를 닮아가는 복을 누리는 것뿐만 아니라 나를 보는 사람들에게 예수를 증거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어지는 거죠. 이와 같은 결과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리 경건의 훈련이 힘들고 어렵고 또는 귀찮고 성가시고 무시하고 싶더라도 그렇게 하면 안 되고, 끊임없이 말씀과 기도와 봉사와 전도의 훈련들에 매진하면서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주님을 닮아가는 모습으로 거듭날 수 있어야 하고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러한 모습으로 내 자신이 점점 성화되어져 간다 하는 기회로 여기시고, 우리 새가족부의 모든 교육을 마치신 분들은 말할 것도 없고요. 우리 기성 성도님들도 계속해서 훈련의 자리를 찾으시면서 자기 자신을 개발하고 예수를 닮아가는 일에 힘써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에 같이 잠시 기도하기 전에 우리 찬양을 하겠는데, 찬양이 신실하게 진실하게입니다. 신실하게 진실하게, 이 찬양 부르고 몇 가지 기도 제목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안 나와 있나요? 준비가 안 됐군요. 제가 독창할까요? 가사는 다 아시죠? 신실하게 진실하게, 그 다음 뭐죠?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거룩하게 사는 삶 소망하면서 신실하게 진실하게 이렇게 살아갈 수 있길 바라고, 아마 제가 뭔가 실수를 한 것 같습니다. 그 사이에 바로 악보는 나오지만 어렵기 때문에 부른 것으로 하고 제가 기도 제목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 기도 제목을 드릴 텐데, 먼저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언행 심사에 있어서 예수 믿는 사람답게 변화시켜 주십시오. 모든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을 이루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시고요. 두 번째 기도 제목은 교회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이번 6월 6일 금요일에 전교인 야외가 있습니다. 많은 성도가 참여하면서 함께 즐거워하며 하나됨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게 해 주십시오. 또 준비하고 진행하는 분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아무 어려움 없게 해주십시오. 기쁨과 자원함으로 잘 섬기게 해주십시오. 아무런 안전사고 없도록 보호해 주십시오. 기도해 주시고요. 또 우리가 계속 지금 진행하고 있는 목수교실과 소그룹 모임에 기름 부어 주셔서 성도 간의 깊은 교제와 성숙이 이루어질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 교회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나라를 위해서 이제 6월 혹은 보훈의 달인데 하나님의 손에 맡깁니다. 도와주십시오. 특별히 6월 3일 내일 모레 있을 대통령 선거에 하나님께서 간섭하여 주셔서 순조롭게 진행되어서 전국이 조속히 안정될 수 있기를 위해서 같이 기도합시다. 말씀을 생각하며 교회 사역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왜 경건 훈련을 해야 하는지를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의 육체가 너무도 연약하고 죄성에 물들어 있고 옛사람에 익숙해져 있는 삶에서 예수를 믿는다면서도 예수님을 닮아가는 일이 너무나 요원하고 멀리만 느껴집니다. 주님이 원하옵나니 끊임없이 채찍질하면서 나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며 예수를 닮은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주의 말씀을 날마다 대하길 원합니다. 무릎을 꿇고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 주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나를 향하여 가지고 계신 목적들을 발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바 선한 목적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나 자신을 계속하여 점검하고 개발하며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이 나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6월 6일에 전교인 야외가 있습니다. 그날의 모든 일정을 주께서 주장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참여할 수 있게 해주시고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가족인 것을 경험하면서 즐거움과 기쁨의 시간들을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일을 위하여 수고하고 있는 TF를 기억하여 주옵시고 진행 요원들이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는 것 아무런 어려움 없게 해주시고 모든 성도와 함께 참으로 하나님의 자녀의 기쁨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안전사고 일어나지 아니하도록 주님의 눈동자와 같이 지켜 주시옵소서. 목수교실과 소그룹 모임을 통하여서 우리가 더욱더 성수로 나아가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원하옵나니 온 성도가 소그룹 가운데에서 자신의 삶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고백하면서 경험하면서 나눌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 나눔을 통하여 온 성도가 피차에 큰 위로가 되게 하시고 격려가 되게 하시고 세워주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게 하여 주시며 신앙의 성숙이 계속해서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지금까지 도와주셨습니다. 인도해 주셨습니다. 앞으로도 주의 손에 맡깁니다. 주여 우리 나라를 지켜 주시옵소서. 특별히 내일 모레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아버지 원하옵나니 정의를 사랑하는 사람이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마음에 긍휼이 풍성한 자가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어려운 자리를 찾을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살필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모두가 다 잘 사는 나라로 나아가는 일에 쓰임받을 수 있는 귀한 일꾼이 세워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서민경제가 많이 없다고 합니다. 주님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일용할 양식이 끊어지지 아니하도록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특별히 청년들이 실업으로 인하여서 어려움 많이 겪고 있고 취업에 준비하는 일에 어려움 많이 겪고 있습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저들에게 가장 적당한 자리들이 나올 수 있게 해주시고 자기들이 최선을 다해서 기쁨으로 일할 수 있는 자리들에 들어가서 나라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또 다른 사람을 위해서 열심히 다하며 기뻐할 수 있는 귀한 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민족을 주의 손에 부탁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통해 주의 나라가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그 일을 위하여 쓰임받기 위해 준비될 수 있게 하여 주시되
경건 훈련에 조금도 게으르지 아니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삶의 현장으로 나아갈 때 주님 동행하여 주시고 주님으로 말미암는 기쁨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빛을 드러낼 수 있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새가족 모든 교육을 마치고 수료하는 이들의 머리 위에와 이를 축복하는 온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